38편 말씀 오늘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인생을 정말 다스릴 때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을 곳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자리를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샬롬. 그 샬롬이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집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저희가 그 악인의 그런 존재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의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악인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샬롬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편 기자가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샬롬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 악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때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고, 그 죄악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서, 특별히 오늘은 이 깨어진 것이 자신의 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되지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한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병까지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거기 표현을 보시면은 내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심히 상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강의 문제, 몸의 문제, 어느 정도는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분명히 몸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것 같죠.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밑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된 자신을 사람들이 떠나지요.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또 이제 기승을 부립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를 또 해하려고 그렇게 정말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 그 징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중병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스트럭을 했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와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모든 병이, 육신의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한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붕을 뚫고서 데리고 온 중풍병자는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중풍병과 죄를 또 연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욥을 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우매한 그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나를 대하지 마세요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러면서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도 포함한,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은 그 다른 시편 51편, 우리 유명한 51편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참회의 시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하는 회개의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도 그렇지만 오늘 시편도 가만히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죄라는 것은 그 어떤 원리 원칙, 어떤 원칙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 우리가 마치 교통 법규를 어기듯이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성경에서의 죄라는 말은 굉장히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그냥 어떤 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원리 원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순종과 그를 케어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할 때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파괴적이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몸의 질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더 심한 것은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관계가 파괴된 것을 봐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 지었을 때 동산에 숨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일단 관계가 서먹해졌기 때문에 안 보고 싶죠. 그렇죠. 만나면 두렵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과 친척들도 다 멀리 떠나는, 그게 이제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이렇게 고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 마음의 그런 고통, 신음하는 그런 너무너무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몸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막 토설을 하는데 그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그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35편에서는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너무나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를 압박하는 그런 어려움의, 억울함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가 반전을 이루었었던 것도 여호와여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래요. 이게 문제가 내 안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도 거기서도 해결책은 여호와여인 거예요. 여호와여.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과 15절과 21절에 그 반전을 탁탁 이루는데 그것이 다 여호와여로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밖에 있더라도, 문제가 내 안에 있더라도 해결책은 여호와여입니다. 아멘이시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동산으로 도망치라고, 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라고, 고립이 되라고,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탄은 그렇게 고소하겠죠. 너가 죄 짓고 어디로 가냐 지금.
너가 한때는 하나님을 또 반대하더니 뭐냐. 그래도 나의 이 죄를 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소망을 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압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곧 죽어도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갈랐는데 그래서 몸에 어떤 많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주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면서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을 강력하게 호소하죠. 명령하죠. 간청하지만은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야훼라는 뜻 아닙니까? YHWH, 야훼. 이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좀 다르죠.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저는 하나님 앞에 faithful하지 못해서 제가 죄를 졌고 죄악 가운데 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제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저를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뻔뻔하리 많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걸 Lord, 아도나이, 능력을 얘기하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속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죄악의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고 그것이 나의 몸에까지 내 건강을 해치고 나의 모든 삶에 정말 이 샬롬을 다 깨뜨려 버렸지만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원을 저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부모님한테 막 매를 맞는 자녀가 매를 맞고 그냥 막 너무나 분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부모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오해를 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그러는 어떤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를 맞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 때리는 그 부모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어떤 몸에 그런 이상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배웁시다. 그걸 배웁시다. 우리 죄는 정말 모양이로도 정말 버리고 미워해야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좋았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꽁꽁 숨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나오도록 혼자 있으라고 고립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 정죄감 속에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거기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런 미쁘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32편에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막 그냥 신음을 하고 말이에요. 괴로워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드렸더니만 그 즉시 나를 정말 사하해 주셨다. 시편 32편의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또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시간 더 낭비하지 말고, 더 그래서 내 인생 더 망가뜨리고 샬롬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정말 셀프 피리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이렇게 성을 쌓는 그런 죄악이 있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언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름 아닙니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정말 그 관계적인 그런 정말 그 안정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정말 이렇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샬롬이 깨어진 많은 부분들이 참 내 죄 때문인가, 우리는 또 돌아보게 되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억울하다고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것이죠. 내 잘못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를 즐겨 용서하시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에 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크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죠. 예.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과응보식으로 1대1로 다 그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뭐 감기 한번 걸려도 뭐 죄 때문이고, 이런 정말 굉장히 그런 기계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그쵸, 악인이 횡행할 수가 없죠. 악인이 득세할 수가 없죠. 또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가장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런 말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렴풋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딘가 하면은요, 그 관계적인 얘기가 어디 나타나냐면은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 이제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시편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입방아를 찢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박할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 기자는 알아요. 이거는 마치 시편 51편에 고백하듯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야. 너네가 이렇고 할 거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건데 내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그랬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나가면 나는 소망이 있는 거야.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우리 전통적, 그죠?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쓴 그런 참회의 시, 가장 그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힘들고 죄의 어떤 그 파생의 결과도
정말 잘못된 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정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정말 맞죠. 그걸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그걸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시편 기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어요. 지금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징계하셔도 좋습니다.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정말 제가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를 정말 이제는 푸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자녀를 정말 용서하시죠? 아멘. 그런 자녀를 다시 안아주시죠.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부족한 정말 온전치 못한 부모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인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팎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샬롬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이렇게 또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주의하여서 잘못해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샬롬이 깨어진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정말 아버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 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바라고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정말 아버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아버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참 기다리시는 용서하기를 이미 정말 준비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늘 나와서 다시금 죄 사먹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아버지 정말 미워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늘 경성하여서 아버지 참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참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는 정말 자녀로 효도하는 자녀들로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